하나님의 말씀 우리 프린트물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이죠. 예, 에베소서 1장 먼저 찾아보세요. 예, 주인자 좀 내려놓으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지난 우리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104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의 정확한 의미. 예.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왜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만 사랑하라인가에 대한 것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이 왜 성경의 주인공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은 왜 주제가 예수님만 사랑하라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세 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인자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육체로 입고 오셨다는 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그다음에 선지자라는 세 가지 직분이에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이 세 가지 직분은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가 돼요? 제사장이라는 건 직접 본인이 제물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예. 메시아라는 건 구세주예요. 죽고 부활하셔야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신 분이시오라는 의미인데 왜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이 이것이 굉장히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인자로 예수님의 육체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 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행하려고 이렇게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구나는 알아요, 몰라요? 이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때 호적하러 갔었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다 모아가지고 호적하는 날인데 갔다가 예수님이 출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호적으로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어요.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올 것이라는 것은 육체로 오셔서 보니까 사람이야. 사람인 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더 중요한 건 사람이지만 그가 뭐예요? 곧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육체를 입고 오신 아버지예요. 육체로 입고 오신 메시아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이게 사람들에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야 누구를 따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따라야, 그래서 예수님 음성을 따라 순종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질 수 있거든요. 모든 미혹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포커스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그래서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예언도 해놨어요. 예언도.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그래서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펼치실 걸로 되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예언되어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도 그 예언대로만 태어나셨고 천의 몸이 잉태하리라 예언되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사실 것까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까지 거기서 말하는 음성까지 성경에 이대로 하고 이대로 죽을 거라고 그대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예수님인 것, 하나님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부정시키지 않게 하려고. 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육체의 몸으로 오셔야만 되는, 인자로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죠. 예. 그분만이.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를 뭐예요? 제물이 되어 주셔야 되거든요.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가 있어요. 반드시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누구로요? 짐승을 잡은 거예요. 어떻게 됐든 생명을 끊어야 돼요. 나 대신이라도. 대속해 줘야 돼요. 그냥 의로 여겨주신 거죠. 은혜를 주신 거죠, 사실이요. 우리를 살리려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신 거죠. 예.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반드시 뭐를 뿌려야 돼요? 피는 생명이니까. 예, 피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약속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피를 가지고 오셔서 죽음이 되어야 돼.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씻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위에 보면 쭉 그 원고 초반에 전체적인 오늘 그 성경의 어떤 그 이야기 성경학교니까 그래서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아시고 이제 제가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 이제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맞는가? 예,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죄에서 자유를 시켜주신 거예요. 육체로 오셔야만 돼요. 제물이 되셔야만 돼요. 그래서 인자로 오셔야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뒤에 다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종말 때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자리를 자꾸 비집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예.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려고 그러고요. 자기가 목자가 된다 그러고요. 자기가 누구만이 목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양들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되는 분이에요. 예, 그분만이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죽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또 죄가 없어서 부활하셔야만 목자가 되는. 그래서 명확한 것이 있는데 사람이 자꾸 교만해져 갖고 자기가 목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도자라는 거죠. 자기가 모세의 자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에 있어서 영광을 취한, 이게 가장 사악한 거예요. 최고로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엇으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뒤에 요한서에 보면, 요한 1, 2, 3 그쪽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은 무슨 영이라 그래요? 적그리스도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로 입고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받아들이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걸 내가 믿는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삶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따라가며 우리도 그 누구를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것.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것까지가 그것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인정하면서 뭐는 안 따라가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이게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오셔갖고 행하신 모든 것들이요. 그 마지막 그 배경과 과정과 그 모든 엑기스가 뭐냐면 그게 곧 뭐다? 사랑이다. 사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계명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제 뒤에 제가 증명해 드릴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는 나오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도 믿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것도 믿어요. 근데 전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생각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끌려가는 삶이 없어요.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열매가 없으면 아니라 그랬거든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전혀.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전혀 남기는 게 없단 말이에요. 사랑의 열매가 없다니까. 이게 달란트라 그랬잖아요. 일하는 게 아니라. 예. 이 땅에 예수님 우리를 사랑을 주셔갖고 다 죄 씻어주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가셨죠.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와요, 안 와요? 온다 그랬죠. 온 다음에 뭘 계산한다 그랬죠. 뭘 계산할까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걸 했느냐는 거죠. 내 모습을 드러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주고 가신 게 돈 주고 간 게 아니에요. 뭐 주고 가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잖아요. 갔다 오셔서 그거 계산한다니까요. 예.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께로 받은 은혜 그 분량만큼만이에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요구하세요. 예수님의 수준 전체를 다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부분도 알고 보면. 뭐 그건 그렇고요. 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예. 16장 16절이에요. 예수께서 13절부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뭐부터 얘기해요?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와 동행하러 오신 하나님이시오. 이런 뜻이에요.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곧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요? 하나님이시오. 또한 육체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하늘에 아버지가 알겠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12장의 1, 2, 3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거는 글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 주님 이거 말할 수 있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으로 함께 배우고 따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안 믿어지면, 예,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을 목적하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주거든요. 많은 것들이. 그분이 절대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기록해 놓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제가 또 뒤에 찾지만 또 누구까지 예비했어요? 6개월 전에 사람이 누구요? 세례 요한도 예비해 놨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뭔 일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걸 그거 6개월 전에 와서 증언했다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이 스토리를 들으면 성경이 더 재밌어져요, 여러분. 예. 성경이 그래서 이런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대로 예언대로 사셨고, 그래서 이런 거구나.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돼야 되는 것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인가가 증거돼야 돼요? 그리스도인 것, 육체로 오신 것이 인자로 오셨다라는 것. 근데 그분이 곧 누구다?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우리를 구원하신 직접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예.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낳으신 그분이 직접 친히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예.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예, 그것이라니까요. 예, 십자가의 어떤 그것을 통해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자,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예. 히브리서 2장. 예.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도 또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리스도로 오심은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오셨냐는 거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하려 하심이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아 주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자녀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해요. 죽음에서 자유해요.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율법에서 자유해요. 맞죠? 사단에게서도 자유해요. 그래서 모든 인생에 얽혀있는 것 중에서 최고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사망이잖아요. 사망. 죽음이잖아요. 여기서는 다 사람들이 벌벌 떨거든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그거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 히브리서에는 다 어떻게 돼 있고요. 그분이 친히 제사장이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서 친히, 다른 제사장, 인간 제사장들은 해마다 뭐 해야 돼요? 양 잡고 소 잡고 매번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됐지만 예수님은 뭐죠? 본인이 어린 양으로, 본인이 제사장이지만 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다시는 제물이 필요 없은 온전한 제사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이게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근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씻어주고, 죄에서 죄 씻어주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유를 주시고, 율법에서 자유 주시고, 사망의 자유 주시고, 다 하는, 요거만 생각하면 이게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그 모든 바탕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 이 모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영접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씻어주고 제물이 되어져서 아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죄 사함 곧 우리를 용서하러 오시고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곧 뭐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인데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의 실체로 오셨다라는 거죠. 세 분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건 무엇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사랑의 완성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통해서도 주어졌어요.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그 새 계명이 뭐였죠?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육체로 오셨다라는 걸 뭘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확증하고 사랑을 나타내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무엇이 절로 맺어져요? 사랑의 열매가 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고 따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인 것은 제가 말씀드렸고, 예수님이 지금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되든지 거짓 선지자가 되든지 미혹당하는 것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분이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사랑하라를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성막 연구하고 그 구약에 있는 거 그거 연구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고 율법의 완성을 이뤘다는 그분을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그분을 따르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하려고 구약이 필요했던 거고요. 예. 자, 더 볼게요. 좀 4장. 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랑은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은 하나님의 뭐다? 세 분 하나님의 무엇이다? 사랑에 나타나십니다. 로마서 5장을 보세요. 로마서 5장. 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까 제물이 되셨죠? 그리스도가 되심이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확증하신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그 의미 안에는 바로 사랑의 나타나시며 사랑의 확증이시오,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다가지 못하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그것이 사랑의 관계가 목적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거기까지를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 그 뒤에 이제 찾아보면, 뒤쪽으로 넘겨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있네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신 것을 알고 그 사랑의 열매가 있어져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이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사랑이 나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걸 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을 얘기하네요. 그죠? 나와 있죠?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그가 육체를 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셨으니, 이 말이에요. 쓰니 이로써 우리가 뭘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알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라는 것은, 주가 그리스도시오라는 것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여 그 열매를 내가 보겠습니다. 그 열매 안에 거하겠습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런 깊은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단순히 교회 나가고 믿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에 충성하면 가는 걸로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실제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막 눈물 흘리면서 전혀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이 없어. 전혀 예수님다운 삶이 없단 말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고, 예수님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성도를 다스리고 막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높임받고 대접받고, 이것 다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니까요. 사실은 지금 성경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 위에 그 프린트 위에 보면 뒤에 요한일서 4장 보세요. 5절을 볼게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뭘로 알아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 그리스도 오신 그 사랑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고 그 말을 따라가고 사랑의 열매 가운데로 가게 하느냐 안 가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그곳으로 갈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아까 한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뭐 하자? 사랑하자. 왜? 사랑해야 하나님을 안다. 이 얘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그 사랑으로 이끌고 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뭐기 때문에요.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로 육체로 우리에게 보이게 나타나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사랑에
나타나십니다. 사랑의 확증이다. 사랑의 뭐다? 가르침이다. 이게 돼야 되네. 이게.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사람인 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본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돼 있죠. 본체 형상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알게 하고 그분이다. 그래서 다른 거 따라가지 마라. 세상에 속한 그 어느 누구도 사람도 따라가지 말고 물질도 따라가지 말고 명예도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따라가지 마라. 누구만 따라가라. 예수님 그분이 절대다. 그분만이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성경이 필요한 거고요. 이거를 얘기하려고 성막이 필요했고 절기가 필요했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사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첫째 아담도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담의 그림자예요. 이게 진짜 아담이 오실 이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 2서를 보세요. 요한 2서. 오늘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이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요한 2서 4절이요. 요한 2서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 계명이 뭐죠? 사랑하라. 예수님만 사랑하라.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주제였어요. 성경의 주제.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뭐다? 적 그리스도니라. 자, 무엇을 미혹해요? 무엇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요. 사랑의 완성으로 오셨고 사랑을 이루러 오셨고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고 사랑을 증거하러 오셨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고 오셨다라는 이 사랑의 계명. 이것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교회 충성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막 일로 내모라. 그리고 막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사람이 목사가 예수님의 위치에 서는 것도 적그리스도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향하게 나게 만드는 거죠. 사명, 뭐 일 이런 거. 그럼 결론은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을 놓쳐요. 자, 보세요. 근데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났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이 뭐예요 도대체? 이 교훈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하라는 이 계명, 이 교훈. 이것을 이루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 목적하며 사랑하며 나가는 자들은 그 안에 누구도 모셔요? 아버지도 계시고 누구도 계세요. 아들도 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 안에 거처를 삼아서 내가 그들 안에도 뭐한다? 거한다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뒤쪽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들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방법, 내 감정, 나로 말미암은 동정, 나로 말미암은 선 이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이치로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저기 하니까 이 사람을 돕는 게 아마 지극히 적은 자고 아마 사랑을 행하는 걸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까지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해 가시죠?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니까. 이 갭이 많아요. 사람들은. 예수님 따로 내팽개쳐 놓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은 생각, 나로 말미암은 감정, 세상에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의, 선, 도덕, 윤리 안에서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다 죽여야 선이라니까요. 사랑이라니까요. 예. 살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죄의 싹은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맞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헷갈리는 거죠. 아, 세상 이치로는 그래 뭐 걱정도 하고 염려도 좀 할 수 있고 돈도 뭐 좀 그렇게 좀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면 예수님이 그렇다면 하지 않은 게 선이라니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도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체질화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예. 요한일서 2장 18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는 자? 부인하는 자.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예. 이런 것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 그분이 그리스도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부인하는 거죠. 예, 그 정도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육체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의 목적과 결과가 무엇인지 여기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놨던 것이 아까 어디였어요? 요한 2서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그 교훈과 그 계명, 옛 계명처럼 쓰는 새 계명, 옛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그 계명과 그 가르침과 그 말씀 안에 그것을 이루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사랑이 완성으로 오셨으니까 그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면 그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미혹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뭐라 그랬어요? 뭘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뒤에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계시다? 너희 안에 계시다. 그러면서 또 끝쪽에 뭐가 돼 있냐면 노아의 때와 또 소돔과 고모라 때를 얘기해요. 그들이 와갖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불법이 행하여서 성하여서 뭐가 식으리라? 사랑이 식으리라. 결론은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며 가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웃의 사랑도 나타나걸랑요. 지금 이게. 근데 예수님을 향하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거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선다라는 거예요. 예, 마귀가 막 악불 달고 하늘에서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미혹이라는 건 사단에게 속임받아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더군다나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지도자들이 이 말이에요. 예, 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리고 또 그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이용해서 세상을 다른 것을 자꾸 두렵게 만들거나 종말을 통해서 예수님만 향해 가야 되는데 예수님 이용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예수님 올라면 좀 더 있어야 돼요. 또 이렇게 세상을 향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갈다가도 뭐 되고 들림받고. 그러니까 삶에서 생활에서 누구를 놓치지 말라. 예수님 놓치지 말라.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어떤 일을 따라가지 말라. 오직 너의 마음에 누구만, 예수님만 한순간 맷돌을 가면서도 누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가 그 얘기예요. 아니 전쟁이 일어난들, 지진이 일어난들, 기근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는들, 그거는 있을 일들이다. 그건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당연히 있는 일이야.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너희는 뭐하라? 나 예수만 사랑하라. 길을 가든지 앉든지 눕든지 서든지 밭을 갈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뭐 하지 말라?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라. 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예수님만 뭐 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게 얼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거 확인시킨 거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무엇이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시요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러 오셨고 사랑을 가르치러 오셨고 사랑의 확증이시요 사랑의 본체시요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내가 예수님만 뭐 하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며 목적하며 가겠습니다가 여기까지 코드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을 해놨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해놨어요.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 구약의 모든 얘기들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그것을 이루고 완성하러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예,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데 내 속에서 뭐가 없어요? 예, 사랑의 그것이 없다면 이건 전혀 으쌰 주여 외치고 막 세계를 뭐 자꾸 다른 쪽으로 나간다면, 근데 그런 걸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뭐 주를 위해서 뭘 충성한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요.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요. 나는 대단하고 그거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감당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서 막 목숨의 위협을 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앉아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들이죠. 당신들은 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큰일 난다니까요. 그렇게 판단하면. 목적이 뭐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자녀다움이어야 되는데 일에 맞춰지니까 그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무슨 선교하다 들어와가지고 강단에 서면 막 엄청나요. 다 죄이냐 여기는 그냥. 자기는 잘한 거고. 이게 포커스가 희한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막 헌금이라도 해야지. 내가 못 가니까 막 양심이 찔려갖고. 아니요. 여기서 속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으면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다른 일에 맞추지 않아요. 사실은요. 예. 사랑하는 이가 목적이면 뭘 하는 곳에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냥 라면만 끓여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정 집사님 그랬죠? 근데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다른 이 관계가 이게 복잡한 관계면 비싼 스테이크를 쓸면서도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니까요. 어디든지 관계 없다니까요. 그분과 함께라면 고난의 자리든 죽음의 자리든 그 관계가 없는데 이게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돈이 좀 떨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환경이 좀 남편이 잘 나가다 좀 사업이 실패가 되면 이 집안이 이상해지는 거고, 결론은 사랑의 목적이 아닐 때 그러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조건과 이것이 관계없이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내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내게 고난이 있어지고 좋은 일이 안 생겨도 전혀 그것과는 관계없어요. 아니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이가 함께 있으니까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하셨고, 자 이제 프린트물을 볼게요. 예. 요한복음 1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뭐다? 요한이라. 그가 온 목적이 있어요.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뭘 증언하러 왔냐면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면 누구를 믿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요. 6개월 전에 예비하셨어요.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분을 목적 삼고 그분만을 따라서 영생의 길로 이끌으시려고,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증언. 자,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 하러 온 사람이에요?
증언하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라기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자,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너희는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산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법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모세에게 명한 법이 뭐죠?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가 하는 일이 있어요.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근데 누구를 자, 예수님이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다 원수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제물이 되는 거죠?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화목 제물로 이루실 그분이 오실 거라는 그런 것을 그 중매의 역할을 그 예수님의 증언의 역할을 하는데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분이 화목 제물로 오셨다라는 그것을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중매하는 역할을 누가 하리라?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하리라고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자, 아버지께로 돌이켜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맞죠? 예.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니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을 증언하셔요? 어디에서 들은 거? 하늘에서 있었던 것들이에요. 하늘의 계획들이에요. 하늘의 계획들, 하늘에 있었던 것들을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증언하시는데 그 증언할 때 누가 함께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예.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것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게 해요? 예수님만 뭐 하도록요? 사랑하게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예, 예.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예, 아들을 믿는다는 건 그가 곧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것을 얘기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누구를 증언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심정이 어떤 심정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자식을 향하게 하시고 자식이 또 누구를 향하게 아버지를 향하게 하는 누구의 역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신 그것을 그분이 아버지인 것을 그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아버지와 원수되었던 것들을 누구를 향하게 가게 만드는 거죠? 아버지를 향해 가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나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되었다. 아버지와 원수되었다. 사랑하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오라는 거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탕자와 같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해요. 아까 말라기에서 나와 있던 것은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말이죠. 예. 예수님은 그 실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근데 누가복음 7장 29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예. 세례 요한이 와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어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육체로 왔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예수님만 목적하며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스스로 자기는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본인이 죄인인 걸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예. 어떤 교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실체는 뭐가 없는데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공경의 마음은 없는데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마음, 경외와 공경과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거만 얘기. 내가 교회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고,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그 안에 뭐가 없음에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예요.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할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외쳐줘도, 그래서 예수님이 왔고 그것을 알게 하려고 세례 요한을 친히 6개월 전에 예비하셔갖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는데도 사람들은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세례 요한은 그것을 증거하러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을 아무리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은 곧 나에 대한 거야. 나를 증언하는 거야.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는 거고 성경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예. 근데 너희는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뭘 하면서도 예수님께로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냥 여전히 종교적으로요. 여전히 율법 안에요. 율법을 지켜서 영생하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올 마음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도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도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은 아버지도 증언하고 성령님도 증언하고 나도 증언하고 세례 요한도 증언했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걸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목적 삼지 않아요. 예수님께 마음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계명을 뭔가 열심히 충성하고 뭘 하면서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영생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너희들이 오든 안 오든 난 관심이 없다. 왜? 너희들 거기 나오죠?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라는 걸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함으로 나가자는 거. 43절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시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오는 것을 이게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영접한대요. 사도 바울의 시대로 얘기하자면 어떤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영접을 해요. 근데 누구는 영접하지 않아요. 진짜 영접해야 될 분이 왔는데도 육체로 오셨는데도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화목하러 내가 너희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러 온 내가 실체가 왔는데도 영접을 안 한대요. 미혹되었죠. 속았죠. 자, 그러면서 얘기해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너희는 환영하면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환영하지 않는데다. 44절 너희는 서로 영예를 다투고자 누리고자 다투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예에는 관심이 없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니 오히려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것은 모세가 나에 관하여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썼어요? 예수님이요. 모세는 뭐 썼는데요? 모세오경이요. 성막이요. 예. 성막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모세가 뭘 받았어요? 두 돌판 받았죠? 그 쓰여져 있죠? 그 두 돌판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요.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었던 그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 그게 뭔지 아냐 말이에요. 율법을 너희가 써놓고 그대로 줄줄 외워요. 모세오경을 외우는데도 그 모세오경의 실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향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이르려고 막 서로 다투고 뭐 막 하는데 결론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한다는 지금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벌써 율법을 받았던 모세가 기록해놓은 그때부터 너희는 벌써 그에게 너는 고발을 당할 거라는 거죠. 왜? 그가 쓴 내용이 나에 대한 내용이고 나를 사랑하는 내용인데 너희가 다 받았잖아. 나는 못 받다 할지라도. 다 받았는데 그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는 벌써 죄를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이나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 누가복음 24장 44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 예, 누구에 대한 거예요? 구약 전체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뭘 이루는 거죠? 율법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뭐예요? 나타나심이에요. 사랑의 뭐예요? 완성이에요. 사랑의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부모가 뭐부터 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뭐부터 하죠? 부모가 먼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사랑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철이 들면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한 희생과 사랑이셨구나.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제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관계가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그때서야 진짜 부모 자식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천국의 영생한 자리에. 단순히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앉아있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친히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친히 죽으셨어야 됐어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거죠. 물론 예정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에게 어떤 어린아이가 아직 잘 감당할 나이도 안 됐는데 달라고 그러면 줘요. 다래미를 주지만 부모는 다래미를 주면서도 줬을 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길 일도 다 본인이 책임 다 감당할 거를 생각하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 놓으신 거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한 것 때문에. 그래서 자 신명기 4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뭐하게 하는 걸 가르쳐요? 경외하다. 사랑이 이게 율법이었어요. 처음부터예요. 예. 자, 그게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뭐다? 십계명이다. 아, 왜 십계명을 주셨고 왜 그러셨는가?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뭐 하려고요? 성경의 주제가 사랑하라라는 걸 알게 하려고요.
그림자예요, 이거 다요. 이게 그림자예요. 실체는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나타내질 거라는 거죠. 성경의 주제는 그래서 사랑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가 배고파도 나만 사랑하고 돈이 많고 부유하고 떵떵거려도 나만 사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자, 10평, 15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30평 아파트를 주었으면 그래도 그 아파트 안에서 뭐만 예수님만 사랑하는지 아니면 50평 가려고 생각하는지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게 그래야 미혹을 당하지 않아요. 이거를 미혹하는 거라니까요. 예.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훈련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훈련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바로 이것을 완성하러 오셨고 우리는 그래서 구약부터 율법부터 계속 성경의 주제는 뭐만 사랑하라? 예수님만 사랑하라예요. 성경의 주제는요. 예, 처음부터 이거였었어요. 이걸 근데 안 하죠,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9절. 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예수님을 얘기하죠. 내 마음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냐. 성경의 주제는 뭐다? 이 주제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뭐다? 가장 위대한 건 사랑이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그래서 그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그 주제를 완성하고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 그걸 믿는 거예요.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로움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뭐하다? 낫다. 예,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것의 완성이고 사랑하라는 이것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다. 이것을 완성하러 왔고 이것을 알게 하려 왔다라는 거죠.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뭐하다? 멀지 않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이 내 안에서 뭐가 돼야 돼요? 실체가 돼야 되고 이것이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내 속에서 나타나줘야 돼요. 사랑이 예수님과 나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붙어 있어야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종교적인 관계면 맨날 응답만 나타내요. 맨날 종교적으로 뭘 해주세요만 따라간다니까요. 이게 어떤 관계로 붙어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예.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맨 밑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맞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신 게 뭐죠? 희생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이요. 제사장으로서 모든 걸 이루었죠. 우리 죄 씻어 주셨죠.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사랑받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뭐라고요?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건 그리스도로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건 예수님이 행하여 나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것이 나도 또한 그대로 행하며 간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를 아무것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사랑하며 내가 목적하며 그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렇게 되기만 하면 내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세요. 네, 요한복음 17장. 예. 요한복음 17장 3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의 정확한 의미가 이렇게 깊은 내용까지 여기까지를 지금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걸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구원의 도구로만 생각하니까 자꾸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전혀 내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없다니까요. 바라보는데 무엇 때문에 바라봐요? 문제 해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려는 수단으로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너희가 사랑을 받았느냐? 그럼 사랑받은 자냐 같이 뭐하라?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이거든요. 예.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요. 영생은 이 말이죠. 아까 그 영생에 대해서 위에 나왔죠.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게 뭐죠?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요. 육체로 오신 것을, 그게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모든 삶의,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모든 삶의 모든 목적을 내가 다 알고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사랑할 관계로 동행하지 않으면 이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자, 21절에 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있는 것 같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계셨어요. 성령님이 증언하세요. 자, 그것 같이 새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된 것처럼, 이 말이에요. 하나 된 것처럼, 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게 하라는 거죠. 사랑의 실체요, 사랑의 나타남이요, 사랑의 완성이요, 사랑을 이루러 오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하러 오신 그것을 세상이 좀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나타내러 오셨으니까.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뭘 이루어요? 온전한. 이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이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뭐니까?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로 예수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다? 적그리스도형이다. 미혹형이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에 너희가 많은 영이 있지만 영들을 다 뭐하지 말라? 믿지 말라. 그들이 교회 안에 우리 무리에 속해 있다가 나갔지만 누구의 말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만 사랑하라는 말을 할 때인데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하지 않고 누구의 말을 해요? 세상의 말을 해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부터 시작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얘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께 속한 영은 무슨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다니까. 그분이 사랑이시고요.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다니까.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나타내러 왔는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성경의 주제가 사랑인데 왜 그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냐니까요. 자꾸. 이게 적그리스도이고 그게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걸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되 뭐 하려고 나가야 돼요? 사랑하려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세 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는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뭐 하신 것 같이 세 분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것 같이 이 말이에요. 그들도 뭐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하고 사랑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 가족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안에 있고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계획이었어요. 나와 있죠.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이 말이에요. 다 이게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안다라는 건 그분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라는 건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고 사랑으로 이끌고 가시기 오셨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갈 때 무엇으로만 나가야 돼요? 사랑의 관계와 사랑의 목적으로만 나가야 돼요. 이게 여기에 코드 맞추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다니까요. 그게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렵니다. 자, 아버지를 알게 했는데 그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결과가 뭐라고요? 아버지가 뭐 한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에. 아버지가 뭐 한 거?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또한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향한 나의 사랑으로 오신 사랑이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사랑으로 오신 분이고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건 내가 그분을 향할 때 무엇을 향해로 나가야 돼요? 사랑을 목적으로 나가야지 제대로 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이 핵심의 말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방향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관계로 그것을 목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거는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히려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목적하도록 나간다는 건 이것이 거짓 선지자고 이게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자들이요. 성경을 인용한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충성하세요, 사명 감당하세요, 뭘 자꾸 다른 것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긍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내가 대단해. 내가 열심히 했어. 내 다 그거 자랑하잖아요. 강단 앞에서. 주여 내가 뭘 했는데요. 너는 불법자다 이 얘기예요. 내 사랑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소리예요. 내 뜻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소리예요. 무엇인지 알겠어요? 뭘 했다고 얘기하는 자들은 이건 아직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중매해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사단이 뭐 한다고요? 미혹해서 누구를 따라가지 않아요? 마음이 부패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미혹이에요. 성경의 모든 미혹의 포인트는 예수님만이 아니고 다른 것을 향해 가고 사람을 따라가게 만들고 또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자꾸 사명력, 이료 다른 것을 향해 가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